봉사 헌신 잘 하고, 거기다 또 이분을 가만히 보니까 또 모태신앙이고, 더 깊이 알고 보니 또 기독교 집안 2대, 3대, 4대, 5대 집안이고, 또 자세히 알아보니 성경을 뭐 몇십 독하고, 그러면 이제 믿음 좋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게 믿음의 본질이 아니고요. 그 믿음의 결과들입니다. 믿음과 믿음의 결과는 다른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믿어진다면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깨달아지겠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과 운명과 지옥 문제 끝내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내가 생명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게 정말 믿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되고 예배가 되고, 내가 받은 구원이 정말 행복인 것처럼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복음 전하길 원하고, 그러니 예배 생활 등한시할 수가 없겠죠. 그럼 믿음의 결과들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진짜 믿음은 뭘까? 한번 성경에 우리가 한번 보세요. 오늘 한번 좀 잘 보십시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뭘까? 진짜 좋은 믿음은 뭘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을 믿는 것이다. 이 시간에는 내 얼굴 보면은 안 보입니다. 모니터 보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강조한 것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뭘 강조했을까요? 자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에덴 동산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덴과 이 만물을 강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을 강조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도 진짜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에덴 보고 감탄하고 황홀해하고, 그거는 결과지, 주어진 선물이지 그게 본질은 아닌 거예요. 그럼 이렇게 봐야죠. 하나님이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만드셨을까? 그걸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왜 굳이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먹게 하시더니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왜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만난 존재요, 예배하는 존재가 된 거죠. 근데 어느 날부턴가 아담과 하와가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내가 먹을 수 없는 저 선악과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과 욕심이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욕심 따라 마음이 끌려가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 없는 자기의 고집과 자기 계산과 이익과 욕심 따라 가는 거죠. 그게 사단에게 빌미를 주는 겁니다. 결국은 사단의 거짓말에 잡혀서는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 사망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 뭘 강조했을까요? 다른 거 강조 안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뭘 약속한 거죠?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강조하신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에게 죄에서 살 수 있는 길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럼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하나님의 강조를 믿고 살아야 되잖아요. 또 잊어버립니다. 또 무너집니다. 그게 네피림 문화입니다. 먹고 살만 하니까 세상의 향락과 쾌락과 우상 따라 또 끌려가죠. 그때 또 하나님이 홍수로 멸망을 하십니다. 그때 홍수 멸망에서 구원을 주시기로 강조한 게 뭐죠? 다른 거 안 했어요. 종교를 다른 거 강조한 게 아니라 딱 하나, 방주를 강조하셨어요. 노아야, 너와 내 아들들의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구원의 방주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방주를 지어야 구원받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홍수 멸망에서 사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방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방주만이 구원인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인 거죠.
그게 하나님의 강조입니다. 또 잊어버립니다.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또 먹고 살만하니까 풍요로워지니까 또 어떻게 돼요? 애굽 우상 문화에 또 빠지고 향락과 쾌락에 젖어가기 시작하고요. 문제는 그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또 애굽의 노예가 되죠. 430년간 탄식과 고통과 재앙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딱 하나 강조하셨습니다. 모세야, 6월절 어린 양의 피 발라라. 피 바른 그날에 바로가 꺾였고요. 430년의 저주가 끝나고 출애굽의 기적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뭘 보게 하신 거죠?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게 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의 목적은 뭐죠? 딴 거 없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강조한 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사자굴에 갇혀 죽음의 문제 옵니다. 뭘 붙잡았습니까? 그때 믿음이 뭐였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실 거야. 나를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피할 길 주실 거야. 예, 그것도 믿음 맞아요. 근데 진짜 믿음은 뭐죠? 하나님이 강조하신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바른 믿음, 진짜 살아있는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진짜 믿음 중에 믿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 중에 강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once again, 따라합시다. 다시 복음으로, 진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럼 첫째로 이 복음은 뭘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뭐예요? 언약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절 한번 보시죠. 이 복음은 그랬어요. 이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어떤 약속일까요? 구원의 약속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은 이 복음을 어느 갑자기 즉흥적으로 임시방편으로 주신 게 아니고요. 성경이 뭐라 했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준비하셨어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영세 전에,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이전에,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언약을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자, 이 언약은 반드시 뭐가 돼요?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7절로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염소와 송아지로 하나님께 번제 제물을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각을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각을 뜨게 하시고는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가셨다고 했어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에게 한 이 언약은 이렇게 지킬 것이다. 어떻게 지키는 거죠? 지금 염소와 송아지가 이렇게 희생 죽음을 당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구원을 내가 이룰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걸 구원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순하게 종교적인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무슨 언약이라고요? 구원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건 다른 거 아니죠? 구약에는 수많은 양과 소와 염소와 비둘기가 희생제물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양과 염소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의 피로,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구원의 언약인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구약에 구원의 언약을 어떻게 주셨을까요? 히브리서 9장 23절에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을 뭐라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모형. 뭐라고요? 모형. 그럼 모형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실체가 있겠죠. 자,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아파트가 이제 신축이 건축 올라가잖아요. 그럼 뭘 보고 그 아파트의 구조를 볼까요? 모델 하우스를 보는 거예요. 그럼 모델 하우스가 왜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아파트는 이런 식으로 짓 겁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가 완성되고 입주를 합니다. 그 모델하우스 그냥 둘까요? 아니요, 철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는 뭐냐면은 실물을 위해서 견본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약 성경이 뭐라고요? 모형. 그럼 아까 말씀드렸어요. 유월절 양의 피,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모형. 어떤 모양이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형이에요. 그럼 양의 피는 실체가 누군 거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을 볼 때 그냥 문자를 보고 사건을 보고 인물을 보고 끝나면은요, 그건 성경 아닙니다. 그냥 책을 본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뭐 사건을 말씀하시고 인물을 말씀하시고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하고 그것 때문에 구약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당신이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럼 뭘 붙잡을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세상은 어떻게 됐다고요? 흑암, 혼돈, 공허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흑암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일 먼저 첫째 날 뭘 창조하셨죠? 뭘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신 겁니다. 빛을 창조하시니 흑암이 사라집니다. 그때 성경 뭐라 했죠? 하나님이 빛을 보시며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여러분, 근데 그 빛은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으로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 그 빛을 통해 뭘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따라합시다. 생명의 빛으로. 그러면 흑암, 혼돈, 공허를 하나님이 밝게 하신 건 빛을 통해인데 그 빛은 누굴 말씀하는 거죠?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뭘 봐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빛 되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사망, 흑암, 저주, 재앙에 갇혔어요. 그들이 빛으로 나오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또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왜 하나님이 남자의 후손 안 하고 여자의 후손 그랬다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모든 아담의 후손에게는 원죄가 있어요.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이 죄의 결과는요, 인간의 노력과 선행과 종교적인 열심과 여러분의 인격으로는 절대 해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낸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자, 그런데 이사야 7장 14절은 더 정확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합니까? 지금이야 혼전으로 임신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당시는 세 가지 절대 불가능해요. 첫째 뭔지 아십니까? 자, 성경에 보게 되면은 종교법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당시에는요, 예수님 태어나기 750년 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냐? 그럼 그 당시에는요, 부정하다 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처럼 복제 인간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사야가요, 돌에 맞아 죽을 미친 소리를 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강조하신 거거든요. 여자의 후손을 강조하신 분이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기록해라. 내가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에 천사 가브리엘이요, 처녀인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여자다. 네 몸에서 날 이는 뭐라 그러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이거 꽤 맞춘 겁니까? 역사적으로 어떻게 꽤 맞추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오시기 전 750년 전에, 지금으로 말하면 2700년 전에 이걸 말한다는 건 미친 소리예요. 정신병자 아니면 이집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에게 그 말을 외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시지만 뭐가 없는 거죠? 죄 없는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 전에 예배 쪽에 신앙 고백 분명히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거는 그냥 고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조한 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선악과를 따먹은 건 아담과 하와입니다. 죄는 아담이 졌습니다. 멸망은 아담이 당해야 되고 죽는 건 아담이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 대신에 아담 대신에 죄 없는 한 마리의 짐승을 죽이십니다. 그것도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한 마리의 짐승을, 성경에는 뭐 양이다 소다 기록은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아무 죄 없는 이유 없는 한 마리 짐승을 잡으십니다. 그리고 죽이십니다. 피를 쏟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셔요. 피 묻은 가죽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십니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너를 위해 이렇게 피 흘려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가죽 옷은 뭘 얘기할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인자는 뭐래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 뭐죠? 대신 속죄의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래요. 3장 21절 가죽 옷은 뭡니까? 아담 대신에 하나님이 죄 없는 한 마리 짐승을 죽이신 거죠. 나를 대신해서 죄 없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걸 대속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홍수 멸망에서 사는 길은 하나입니다. 인격이 얼마나 훌륭하냐, 얼마나 성공했냐? 아니요, 그건 좋은 건 맞아요. 근데 그것이 구원의 기준은 아니에요.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이 강조하신 방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방주만이 구원인 것처럼 누구만이 구원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게 되면 노아가 그냥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으로 방주 지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방주를 짓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다고요? 120년. 하겠습니까? 여러분 120년 동안 지속할 만한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바닷가에 방주를 짓는 게 아니고 저 산 꼭대기 위에 방주를 지어요? 그럼 누가 봐도 미친 짓이에요. 투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보는 사람마다 노아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 정신 나간 영감, 망령난 영감, 치매 걸린 영감, 미친 영감, 조롱과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노아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을까? 자기를 동조하거나 협조하거나 같이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20년간 포기 안 했을까요? 밀어붙인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밀어붙인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그랬어요.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강조하신 걸 믿었어요. 홍수, 멸망, 죽음의 재앙에서 살 길은 하나다. 방주만이 살 길인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만이 살 길임을 알았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없는 방주 뭐가 의미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게 되면 언약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간 노예로 고통과 저주 재앙을 받습니다. 후손들까지 멸망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강조가 뭔지 아시죠? 모세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발라라. 피 바른 그날에 바로가 꺾입니다. 사단이 꺾인 거죠. 피 바른 그날에 430년의 저주가 끝이 나고 구원받아 나옵니다. 그럼 그 유월절 양의 피는 뭘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의 피로 아니하고 당신이 단번에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은 출애굽한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못 본 게 있어요. 홍해라는 문제만 봤어요. 홍해 보는 순간 겁이 덜컥 났어요. 그리고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홍해 절대 건널 수 없다. 들어가는 순간 빠져 죽는다. 그럼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노예라도 살고 싶으니 애굽에 돌아가자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봐야죠. 하나님이 왜 굳이 그 지름길 놔두고 편안한 길 놔두고 홍해로 인도해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내비게이션 없어가지고 길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착각해서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하나님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근데 그 이유를요 바울이 깨달았어요.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홍해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로 세례받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의 목적이 뭐죠? 내 과거가, 내 옛사람이, 내 죄성이 물속에 장사 지낸다,
그리고 물에서 나오는 그 순간 뭐가 되죠? 나는 새롭게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세례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노예로 살던 백성들 430년간 언약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예배는 해요. 근데 형식상의 예배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졌어요. 이랬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홍해를 통과하게 하면서 뭘 받게 했다고요? 세례받게 한 거예요. 잊지 마라. 다시는 창조자 하나님을 잊지 마라. 언약 잃어버리지 마라. 너희 후손들에게 언약 전달 놓치지 마라. 그리고 언약 붙잡고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 말이거든요. 그게 세례의 축복입니다. 또 가면서 이들은 뭘 받냐면요,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굶어 죽겠다, 이것 때문에 원망 불평합니다. 또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 떡이라도 먹었지 않았느냐, 다시 우리가 떡이라도 먹으려면 애굽에 돌아가야 된다, 이 짓거리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뭐 하셨죠?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리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목마르다가 물 마시니까 그게 좋았어요. 그럼 한 번쯤은 물어봐야 되죠. 육신적인 갈증은 생수로 해결할 수 있지만은 영혼의 갈증은, 인생의 갈증은 뭘로 해결하겠냐? 답을 찾아야 돼요. 그걸 바울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이 반석은, 따라합시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들려요, 넘어져요. 그런데 우리의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또 가다 보니까 배고파 죽겠다고 원망합니다. 또 애굽에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리십니다. 꿀 썩은 과자 같은 것, 그리고 저 종합 비타민 같은 거, 영양제를 먹이시죠. 근데 이들이요, 이제 든든하다, 배고픈 거 해결했다. 배고픈 거 해결돼서 만족했지 왜 만나를 통해 또 먹이셨는지 하나님이 강조한 걸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32절 35절에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셨어요. 모세를 통해 먹었던 만나 또 배고프지 않아? 그런데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광야길 가는 중에 언약궤를 주십니다. 근데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게 되면 그 언약궤 속에 세 가지가 들었어요. 그게 뭐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 두 번째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뭐길래 언약궤입니까? 언약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담은 상자. 언약이 없는 상자는 박스에 불과해요. 하나님 그냥 박스를 준 게 아니에요. 괴짝을 준 게 아니고요, 그 괴짝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담아 주신 겁니다. 그게 뭘까요? 만나. 그 말은 뭐죠? 역시 또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지팡이는 뭐죠? 아론이요, 130년 넘도록 짚고 다녔던 마른 막대기, 생명은 죽은 나무에 불과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나무에 살구꽃을 피게 하셔요. 살구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뭐죠? 죽은 나무에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우리의 왕이 되신 거죠. 십계명은 뭐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을 누구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자의 son, 그 주인공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따라가게 합니다. 언약궤 따라갈 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그 말은 뭘까요? 그리스도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따르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심지어 어디까지 말하냐면 안식일을 범한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을 올가매고 죽이기 위해서, 억압하기 위해서 안식일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사람은 진짜 안식을 어디서 찾을까요? 돈이 좀 많았으면, 좋은 배경을 가졌으면, 좋은 부모 만났으면, 실력이 있었으면, 내가 좀 성공을 했으면, 그게 이제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하신 거기서 오지 않아요. 요한복음 16장 20절에 예수님 뭐라 그랬죠? 14장 26절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주신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두려워 떨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제일 처음에 주신 메시지가 이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 평안, 참 안식, 세상이 주는 거 아닙니다. 진짜 평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다가 원망이 그치지 않아요. 뭐가 없어, 원망, 불평. 단 한 번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 한 적이 없어요. 모든 일에 원망, 불평. 그때 하나님이 결국은 깨닫게 하십니다. 광야에 있는 모든 불뱀을 보내시죠. 백성은 다 물게 하십니다. 독이 온몸에 퍼져갑니다. 고통 속에 죽어가게 되죠.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실지라도 이 백성이 살 길을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노술 녹여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에 달아라. 높이 쳐들어라. 그게 노뱀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뱀에 물려 독이 온몸에 퍼졌으면 해독제가 필요하지 그 노뱀이 왜 필요합니까 도대체?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아니야. 나 살 길 줘, 해독제 줘. 아우성 치다가 죽어간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강조하신 걸 믿고 바라본 사람은 살았거든요. 그게 노뱀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노뱀, 이게 뭔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뭐 우스꽝스러운 얘기, 뭐 이솝 이야기 한 걸까요? 아니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노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라. 그럼 노뱀이 높이 들렸을 때 뭐가 된 거죠? 그걸 보는 자는 살았어요. 그럼 높이 달렸다는 말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셨어요. 그 십자가 형태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저주의 십자가에, 죽음의 십자가에, 고통의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러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를 정말 바라보고 있는지. 근데 우리 때때로요, 그리스도를 안 바라볼 때가 많아요. 그렇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처럼, 불신앙에 빠진 것처럼, 아말렉 군사 보고 또 불신앙에 빠진 것처럼 구원하신 하나님 안 바라봅니다.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사람 보고, 문제 보고, 내 자신 보고, 형편 보고, 환경 보고, 건강 보고, 또 경제적인 문제 보고, 그걸 보니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또 등 돌려야 되고, 불신앙하고,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또 반대로 너무 재미있다 보니, 즐길 게 너무 많다 보니, 놀거리가 너무 많다 보니, 맛집 찾을 일이 너무 많다 보니, 내 일이 너무 잘 되다 보니 또 하나님 떠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마치 요셉이요, 가정에 있을 때나 형들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나 형들 손에 노예로 팔려갔을 그때나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그때나 총리가 돼서 성공의 자리에 있을 그때나 어김없이 붙잡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더라고요.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또 많은 사건 중에서 하나님 뭐냐면 구원 언약이요, 따라합시다. 성막. 광야길 가는 그들에게 지금 급하지요. 빨리 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나마 좀 내 집 짓고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이 광야의 고행이 좀 끝났으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요, 광야길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어 주십니다. 성막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구원받은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다. 따라합시다. 예배다.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여러분 함께 좀 고민하고 기도해 주실 게 있어요. 요즘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고민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평생을, 자,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오늘과 같은 예배 형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과 같은 예배 형식. 한번 이렇게 보면 되겠죠. 과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고 또 최후에 맞춰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와 같은 이런 예배 형식을 따랐을까? 초대교회가
저 지하 무덤 카타콤에 들어가 가지고 묵도합시다, 성경 교독합시다, 사도신경 합시다, 성경 읽읍시다, 그리고 대표기도 누가 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과연 이러고 예배했을까요? 이 모든 형식은 언제 됐다고요? 종교개혁자 이후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건 어떤 겁니까? 그리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히브리서에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거든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데 대해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혼자 예배, 축복, 말씀의 묵상을 하거든요. 우리와 같은 형식적 예배 했을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늘 찬양하고 말씀 혼자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그의 예배였단 말이죠. 그럼 진짜 고민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예배인데, 구원받은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인데,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일까? 또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해봤어요. 대표기도 혼자만의 예배 필요한 것일까? 전체가 기도하면 어떨까? 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우리 성가대 갈 때마다 참 은혜 많이 받거든요. 오늘도 가사 보면서요 굉장히 많은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실 굳이 성가대만의 시간일까? 온 성도가 함께 찬양하면 어떨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으면서 저 목사 미쳤나?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정말 뜨거운 찬양으로 예배 속으로 나가면 어떨까? 정말 뜨거운 찬양 속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같이 나누고 그리고 예배 마무리하면 어떨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말도 안 하네. 누가 좋아요 그랬어요? 김소희가. 당장은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고 기도하고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배는 내가 나를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그거는 선물로 주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주는 거지. 예배의 본질과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 최고의 예배는 어떤 것일까 말이에요. 고민해야 돼요. 한번 올해 2025년도 같이 기도하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계속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 어떤 예배했을까? 그리고 교회사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예배를 했을까?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분명히 예배했거든요. 사도행전 16장에 분명히 예배했거든요. 그는 어떤 예배했을까? 그냥 찬양했어요. 찬양했어요. 바울과 신라가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간수와 죄수들이 바울의 찬양과 기도와 메시지 듣더라라고 했어요. 그럼 감옥 속에 있던 모든 대화는 뭘까요? 신세 한탄하고 세상을 비관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내 인생 살아온 걸 저주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이런 뜻 사람들이에요. 그런 대화밖에 없던 감옥 속에 바울과 신라가 와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매를 맞고 피투성이 된 모습으로 그것도 양손과 양발에 쇠사슬을 묶여가지고 그 뭐가 좋아서 그 얼굴에 천사와 같고 막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옆에 같이 있는 죄수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걸 듣더라라고 했어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아멘 해요. 진짜 예배예요. 제 고민이 그겁니다. 성경을 찾아보고 교회사의 흔적을 찾아보고 사도들의 예배 습관을 찾아보고 그 많은 걸 해봅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속에 평안과 답을 주시면 그래 말이야. 하나님만 높이자. 하나님만 찬양하자. 같이 기도하자. 같이 찬양하자. 그리고 현장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산제사, 산예배라고 했어요.
그런 산제사가 있고 산예배가 있고 산믿음이 있다는 말은 죽은 예배, 죽은 제사,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자. 하나님이 정말 왜냐? 신령과 진정을 한번 예배해보자. 그래서 오늘 성막 나오다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네요. 성막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성막은 뭐냐면은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 에베소 1장 20절,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 한번 모니터 한번 보세요. 이게 성막의 평면도입니다. 자, 보면은 동쪽에 뭐가 있죠? 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성막의 문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고 모든 위에는 햇빛도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른 개구멍도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그럼 왜 하나만 만들었을까요? 좀 비상구도 만들고 동서남북으로 만들면 들어오기 편할 텐데 왜 하나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갖고 있는 강조가 있어요. 자,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요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5장에 보면은 나는 따라합시다.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5장 7절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럼 예수님 무슨 철문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너희가 나를 통해 들어가고 나를 통해 나오고, 그 말은 뭐죠? 그리스도로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이유를 알고 있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동쪽의 문 하나는 뭐예요? 오직 하나는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신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상징을 하는 거예요. 자, 딱 들어가면 뭐가 나오죠? 처음에 번제단 나옵니다. 그 번제단 뭐 하는 거죠? 양과 소를 잡습니다. 목을 땁니다. 피를 쏟아냅니다. 그리고 배를 가릅니다. 그리고 모든 내장과 오물과 똥을 긁어내서 한쪽에 불을 태웁니다. 나중에 그 몸통도 불을 태웁니다. 그게 번제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온몸이 난자당하셨어요. 그 번제단은 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가다 보니 이제 제사장 손에 피가 묻혔습니다. 그러면 또는 이제 매일같이 담당하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등잔에 불을 밝히고 떡상을 또 떡을 새로 교체하고 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뭐 할까요? 반드시 물두멍에서 뭐 씻어야 될까요? 자기의 손을 씻어서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받음을, 나의 죄가 사함받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들어가면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째 칸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소. 두 번째 칸은 뭐라고 그래요? 지성소라고 말합니다. 자, 성소는 매일같이 당번을 맞은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뭐 하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오른쪽에 보게 되면 진설병이, 떡상이 있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순수한 떡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뭐랄까요?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쪽에 보면 뭐가 있어요? 등잔대가 있습니다. 7금 촛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막 안에는 빛이 전혀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깜깜해요. 그러면 그걸 환하게 비춰야 되잖아요. 그 역할이 등잔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흑암, 혼돈, 공허, 그 어둠의 세상을 하나님이 빛으로 창조하신 거죠. 그럼 영적으로 흑암에 빠진 자들, 영적으로 어둠에 갇힌 자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럼 등잔은 누굴 얘기하는 거죠? 빛 대신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제사장들은 절대 못 들어갑니다. 단 한 사람,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것도 아무 때나 안 갑니다. 정해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들어갑니다. 그럼 가게 되면 지성소 안에 뭐가 있다고요? 따라합시다. 언약궤. 또 하나 있습니다. 속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속죄단이 있었어요. 속죄소가. 이게 뭐냐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2마리의 염소를 선별합니다. 한 마리의 이름은 아사셀 염소, 또 한 마리의 염소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라고 지명을 합니다. 자, 아사셀은 뜻이 뭐냐면요, 내어 보낸 염소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자,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요, 번제단에서 뭐 한다고요? 희생제물로 이제 피를 쏟아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얘기하는 거죠. 그 피를 받아서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요, 피를 가지고요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리고 속죄단에 뿌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요, 피 흘림이 없은 즉 뭐가 없다고요?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거는 뭘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아사살 염소가 문제죠. 이건 산채로 희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염소를 제사장이 끌고 이제 대로를 겁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나와서요 욕지거리하고 온갖 저주를 퍼붓고 발로 차고 돌로 찢고 그다음에 털을 뽑고, 이미 염소가 초죽음의 상태. 뭐와 같은지 아시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로마 군병들에게 39대의 채찍을 맞습니다. 온몸이 낭자되고 뼈가 드러나고 살점이 떨어집니다. 거의 초죽음 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를 매게 하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합니다. 그때 대로변의 양쪽에 있던 백성들이요 하나같이 저주와 욕설과 발길질과 따귀를 때리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그게 아사살 염소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광야에 이 초죽음의 상태를, 피투성이 된 이 아사살 염소를 풀어놓잖아요. 그럼 맹수가 와서 뜯어먹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모든 거 하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좀 바라봐라. 너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너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성막은 뭐죠? 구원받은 너희는 이렇게 예배해라. 그게 성막은 뭐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볼 게 뭐라고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볍게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에 성공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그 다음에 구약에 몇 가지만 할게요. 도피성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살인한 사람은 똑같이 죽음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실수를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살인자를 보호한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인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사는 길이 하나입니다. 도피성에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도피성에 있는 동안은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끄집어내지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죄가 사면되는 날이 옵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그 당시에, 그 해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의 죄가 사면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 도피성이 뭐며 대제사장이 죽으면 죄가 사면된다는 의미는 뭘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로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종교적인 제사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고 죄사함 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는 하나님이 왜 굳이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했을까요? 가나안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아니요. 가나안의 면적은요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에 불과한 거예요. 크지 않아요. 그것도 65%가 산악지대, 광야, 불모지 땅이에요. 사방으로 강대국이 포진되어 있어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보면서 막연하게 뭐 노뱀 사건, 그걸 왜 우리가 읽어야 됩니까 도대체?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왜 언약에 그렇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까? 언약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고 그랬어요.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뭐 한다고요?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이후에 더 이상 방주 지을 이유가 없고요, 가나안 땅 들어갈 이유가 없고요, 노뱀을 볼 필요가 없고요, 언약궤 만들 이유가 없어요. 오직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12시가 됐잖아요.
목사님 언제 끝나려고요? 지금 끝날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겐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바라봐야지 뭘 바라보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강조하신 그대로 믿고 싶습니다. 또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언약 붙잡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내고 결론 내고 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분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행복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삶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